안녕하세요. 최환님 반갑습니다. 살아가는 게 참 힘드네요. 딸이 암투병 중입니다. 집에서 케어가 안 돼서 딸이랑 같이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아파하는 딸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다 모두 쏟아내고 귀점 영상 들으며 알아차림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항상 귀점 영상 잘 듣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재환님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따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래요. 같이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따님에게 쾌차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좋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좋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 힘이 또 전달되고 그 기운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또 보시고 제 방송으로 또 듣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밤에는 주무셔야 되겠죠.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본인도 아픈 것도 문제인데 딸이 또 이렇게 자식이 아프고 일단은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까지 같이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본인에게 참 힘든, 가족들에게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생각이에요, 생각. 자, 내 딸은 이미 암 환자예요. 그리고 나는 암 환자를 둔 엄마입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내가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게 참 안 돼요. 왜냐? 이 병을 인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고 딸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힘든 마음이야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딸을 케어하는 엄마의 입장이 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암 환자가 아니고 내 딸이 암 환자이기 때문에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엄마는 뿌리거든요. 자식은 열매거든요. 뿌리에 힘이 없어지고 바싹 마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딸과 연결되어 있는 이 열매는 당연히 시들시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뿌리란 생각, 근본이란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의 근기를 계속해서 키우고 양질의 걸음을 주고 내 마음에 항상 밝고 맑은 기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의 뿌리를 내가 내려야지만이 딸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 힘이 아이에게 기운이 갑니다. 그런데 내 딸이 왜? 내가 무슨 철천지 원수를 졌길래 하늘도 원망타 왜 하필 내 딸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망의 마음이 내 뿌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줄기를 타고 이 열매에게 원망의 독심이 흘러가요. 그래서 엄마는 절대 내 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내면 안 돼요. 설사 그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빠르게 명상을 듣고 긍정적인 말,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진다. 귀점 명상 쳐서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진다. 그리고 반드시 치유된다. 치유 명상, 체환 치유 명상 쳐서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요. 귀전에 계속해서 그 말을 들려줘요.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자식이 울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또 들려줘요. 이거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 바뀌는 것이 힘듭니다. 나 스스로 바뀌는 게. 딸도 스스로 바뀌기가 힘들어요. 엄마도 스스로 바뀌기 힘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딸은 더 많이 올라옵니다. 딸의 고통을 생각하면 엄마는 지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웃어주셔야 돼요. 진짜 아픈 사람들 앞에서 우울한 표정이나 내가 진짜 우울한 마음은 일어나죠. 엄마니까 힘드니까. 그래도 바깥에서 화장실에서 울더라도 딸에게는 그런 표정을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화장실에서 울면 딸도 그걸 또 느껴요. 돌아와도. 눈 시뻘거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딸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매일매일 법문 듣고 명상 들으면서 방긋방긋 웃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환경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제주에 왔어요. 바다를 보자마자 명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1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또 앉아서 명상을 1시간 했어요. 도시에 있으면 도시에 있는 대로 또 살지만 여기 제주도 와서 수행하러 올 때는 제 수행에 집중해요. 왜?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주도에 제가 일주일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제 수행을 위한 시간이에요. 자, 이걸 왜 할까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식이 주변의 환경이 누군가요? 환자죠. 요양병원에서 다 아픈 사람이에요. 밝은 에너지보다 아픈 에너지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엄마의 마음도 부정적이고 엄마의 마음도 어둡고 불만이고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는 아픈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오늘부터 자식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서 자식의 환경을 바꾸겠다라고 마음 내셔야 돼요. 물이 얼음이 되려면 얼음 돼야 돼 하면 얼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환경이 바뀌면 얼음이 돼요. 겨울이 되면 얼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얼음이 됐어요. 녹으면 녹습니까? 녹지 않습니까? 안 녹죠. 봄이 되면 얼음이 녹게 돼요. 오늘 제가 한라산 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한라산에 눈이 진짜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신발이 다 푹푹 밟힐 정도로 신발이 다 젖었어요. 그만큼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눈이 다 녹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눈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은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돼요.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식이 지금 바뀌기 힘들어요. 자식은 지금 얼음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살아있으니까 감사해야 돼. 자식에게 너 그래도 지금 살아있잖아. 감사해야 돼. 될까요?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얼음에게 자꾸 물대 한다고 되나? 안 되지. 환경이 바뀌어야 물이 되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환경이 된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우리 딸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딸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따뜻해지면 돼요. 얼어있는 우리 딸의 마음을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태양의 마음으로 자식을 비추어주면 자식이 암이 있든 암이 없든 그런 걸 떠나서 자식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울고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병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가 더 얼음으로 만드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포항산매론의 첫 번째 글이 뭡니까?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라. 내가 항상 건강하면 자만하게 되니 내 몸이 아플 때일수록 겸손하고 내 몸을 돌보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리라. 지금 아픈 것은 내 몸의 건강을 위해 다시 한번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마음내고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내고 지금 요양병원에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야겠다. 우리 딸에게 얼음이 물이 되고 기체가 되게 바뀌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바꾸고 내 아이에게 태양 같은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비추어줘야겠다라고 마음 내셔야 돼요. 자, 물이 얼음으로 바뀌고 얼음이 또 물로 바뀌고 물이 또 가열되면 기체로 바뀌죠. 물리학적으로는 요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대학생 적어봅니다. 물 바뀌는 게 뭐예요? 얼음. 얼음이 또 바뀌면 또 기체로 바뀌기도 하고 또 물로 바뀌기도 해요. 이걸 상전이 현상이라고 해요. 상전이. 상전이 현상이에요. 이 상전이 현상, 스스로 바뀌기가 힘들어요, 물이. 얼음도 스스로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주변의 온도를 바꿔주고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스스로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행정진하고 마음 공부하고 명상하는 거예요.
매일 스스로 108배 하기는 힘들어요. 매일 스스로 마음공부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2시간 동안 매일 월, 화, 목요일 날 책 보면서 마음공부하라면 할까? 힘들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올해 29년 동안 수행정진을 했기 때문에 하지, 이게 초발심에서는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상전이 현상을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바꾸면 수행자가 될 수 있고, 주변의 환경을 바꾸면 건강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양병원은 아픈 사람의 환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엄마로서 내 아이의 환경을 바꾼다라고 발심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어머니. 나는 내 딸의 환경을 바꾸겠다. 따뜻한 환경, 태양과 같은 환경, 긍정적인 환경, 밝은 환경, 친절한 환경, 감사하는 환경, 양약으로 삼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러려면 엄마가 철저하게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해야 돼요. 가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딱 마음 내고 내가 자식의 환경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이 힘들하든가, 어떤 뭐 자녀가 힘들하든가, 배우자가 힘들하든가,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면 그건 욕심이에요.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께서 직접, 내가 환경을 좀 바꿔보겠다. 그래도 내가 인연이 있으니까 환경을 바꿔보겠다. 이 환경을 바꾸는 마음이 연기심이에요, 연기심. 인연 생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연기법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이 환경을 좀 바꿔서 거기에 힘이 없고 우울한 저 사람의 환경을 좀 바꿔줘서 얼음같이 단단한 그 녹지 않는 마음을 내가 물로 조금 녹여보겠다라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고 부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병든 자에게 약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것. 이 또한 내가 따뜻하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따님의 마음에 희망과 태양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딸도 암으로 꽁꽁 얼어붙은 얼음이 다 녹고 물로 변하고 기체로 변하고 먼지로 사라질 때까지 같이 함께 수행하고 오늘부터 더 공부하고 정진해 봅시다. 희망입니다. 글쎄 남아있다기보다는요 그냥 흔적은 남아있겠죠. 내가 당했으니까. 그렇죠. 예. 당했다라는 말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았는데 그냥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눈치를 좀 보는 좀 약간 성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이제 선임이 우연찮게 그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게 갑자기 되뇌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배경이 뭘까 생각해 보니 이제 내가 무의식적으로 예전에 과거에 이제 우리 집안에 좀 그런 어릴 때 그런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집안 어떤 그런 환경전 자체가 좀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도 그게 아직까지도 그 엉얼이 남아 있고 지금도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차피 뭐 죽는 사람이고 위로 보면 이제 할아버지, 제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뭐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일가 친척들 이제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런 과거에서 그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 화가 있다면 그 화마저도 조금은 내려놓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오셨어요? 예. 어머니한테 마이크 한번 주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기 아드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아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글쎄요 그런 생각을 좋은 거 안 좋은 거 구분 안 하고 또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입이 무거워서 말을 잘 안 했어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예.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하네요. 진짜 그 시아버지나 돌아가신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감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때요, 본인? 글쎄 남아있다기보다는요 그냥 흔적은 남아있겠죠. 내가 당했으니까. 그렇죠. 예. 당했다라는 말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그냥 아유 기억납니다. 그냥 예, 뭐 예, 다 지나간 일인데 그냥 당했으니까 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원래 표현이 좀 세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게 가장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삶에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니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다 힘들었어요. 예, 그냥 시동생들도 그렇고, 뭐 시부모도 그렇고, 그냥 항상 다 힘들었어요. 우리는 애들하고 둘이 셋이서만 그냥 홀로 소개하면서 저 사람들한테 안 주고 살아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 기 안 죽이려고 항상 그렇게 노력했고, 또 그냥 믿는 게 이제 절에 가는 거니까 나는 또 절에 간다 그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했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불자니까 내가 저 사람들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또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 불자가 절에 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하네 이렇게 욕도 먹지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두루두루 이제 그랬죠. 지금은 뭐 용서한다기보다는 아 그 사람들이 나를 애를 먹였으니까 내가 이만큼 깨우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예 그래서 오늘 또 아들이 가자고 보기 싫은데도 막 유튜브로 올려 보내더라고요. 그 내가 보기 싫은데 계속 봤구나. 아들이 참 예 아들이 그냥 문자를 탁 넣어주면서 엄마 이거 좀 봐 이러면서 딱 올려요. 그런 나중에 또 지나가면 또 다음날 또 엄마 이거 봐 하면서 또 아이고 효자시네. 예, 그래 우리 아들이 나를 또 멀리 갈 때는 또 절에 데리고 댕기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래 알았어 볼게 하고 했는데 그 조금 이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선생님께서 뭐 건강경 얘기도 하시고 윗바사나 얘기도 하시니까 아 이거 어떻게 보니까 나도 내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절에 댕기니까 교회 사람도 무시하고 성당 댕기는 사람도 무시한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아 다 교회는 종교인이지 그냥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 이 지구 안에 사는데 뭐 고양이나 길냥이나 개나 소나 다 똑같이 우주의 공기를 받고 사는데 똑같은 생명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걸 보니까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들이 가자하길래 그래 오늘 내가 가보고 그래 가자.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변했는데도 예. 그래 내가 어떻게 되면 날씨도 이런데 내가 가기 싫다는데 다음에 갈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따라왔습니다. 아유 예. 잘 오셨어요. 선생님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불심이 또 가득하신 것 같네요. 불자로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자라는 뜻이 뭔지는 아세요? 근데 불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불사? 우리가 뭐 절 짓고 뭐 하면 불사한다, 돈 기부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불자, 불심, 불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자라는 것은 불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이런 뜻보다는 진리에 가까운, 법에 가까운 그런 길을 가는 사람, 놈잡자를 써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불사라는 것은 부처님이 하는 일을 얘기 불사라고 해요. 일사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진리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짓는 일, 또는 경전을 편찬하는 일, 또는 탑을 짓는 일, 이걸 불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의 일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어떤 일을 하든 그건 불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내는 게 불사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리 복음에도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알죠? 가장 가난한 이를 돕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고 똑같듯이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제 불자라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노숙이나 나에게 돈 1,0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 그 부처님이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내면 그게 불사예요. 아셨죠? 예, 여러분 지나가다가 부처님하고 제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그 나무 밑에 해골하고 뼈다귀를 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갑자기 그곳에 그 뼈를 모아놓고 다시 흙에 묻으면서 그곳에 3배의 절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래서 아는 분의 뼈입니까? 이렇게 묻지만 그 사실 아무도 모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상들이 나의 부모이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다. 그래 내가 3배 예를 청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뭐 복음 보시면 여기는 기독교 크리스찬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가장 가난한 이에게 빵을 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병든 자에게 약을 주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면회 가주고. 그래서 성자들, 성인들의 그 종교의 가르침은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불자로서의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은 뜻을 진정으로 안다면 용서할 것도 없다라는 진리를 알면 돼요. 그 사람은, 그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산 것이고 나는 내 삶을 산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나에게 미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불편했지 그분은 친구분한테는 불편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는 시선에는 그 사람은 나에게는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상황에도 힘든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게, 그게 사람의 존재다라는 게 붓다가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이걸 중도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연기법이라고 해요. 자, 시아버지가 나에게 힘들게 했다면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는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를 만나면 술 한잔 잘 사주고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잘 못해도 바깥에 나가서는 또 잘하고, 아들한테는 잘해도 또 딸한테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며느리한테는 못할 수 있고 또 아들에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만 인연에 따라서 말미암아서 그냥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일 뿐이다. 자체로 나쁜 사람 그리고 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입니다.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게 인연법이에요. 어떤 인연을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 도둑이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 물건을 훔쳐가 빵을 훔쳐가지고 자식에게 그 맛있는 빵을 줬어요. 그럼 자식은 아버지가 도둑놈이 아니에요. 따뜻한 빵을 준비해온 아버지예요. 감옥에 갈지도 모르면서 나를 위해서 빵을 훔쳐온 아버지예요. 그게 눈물 흘리면서 자식은 밥을 먹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나쁜 사람인가? 법적으로 나쁠 수 있는데 아들에게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저촉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훔쳐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발장 얘기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내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인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러시아의 지금 푸틴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는 또 재선된다 그러고, 최근에 또 가장 러시아에서 푸틴을 또 미워하는 한 사람이 지금 암살당했죠. 독살당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그 사람을 장례식까지 가고 지금 굉장히 세계가 귀추가 지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사망된 그 남편의 이제 부인이 그 죽은 사람을, 남편을 사인을 알아야 되니까요. 시체를 달라 그래도 주지 않아요, 정부에서. 이게 그 사람에게는, 부인에게는 가장 악독한 사람이 지금 러시아 정부일 수 있죠. 근데 러시아 정부에서 같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동 분자를 몰래 처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체제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세상에 정답과 이제 해답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게 마음 공부이고 여러분이 지금 명상 공부거든요. 그걸 깨뚫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막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명상을 하셨고,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그 해답이 아주 자명하게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분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 몸에 와닿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수행자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어머니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불자로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는 용서할 것도 없다. 용서를 한다면 내가 아직까지 마음에 뭔가 용서할 건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당했고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것도 없다고 하면 그 인연은 이미 떠나간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려 하지 마요. 그냥 아이고 시절 인연에 잘 만났다. 인연이었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인연이었다. 그냥 인연이었다. 어머님 오늘부터 어떤 기도를 하면 좋으냐. 부처님 모든 걸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그 존재들 다 인연이었습니다. 그저 시절 인연이었습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덕분에 제가 불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부처님 전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떠나고 인연을 다하고 삶을 마감하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우울해져요. 자꾸. 우울증이 제일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도 5명이나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 우울증이 이제 오래 가면 안 좋아요. 2015년에 무려 이제 150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독일에서 항공기를 타고 가다가 한 여객기가 추락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150명 전원이 다 사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고가 옆에 이제 기장, 부조종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있던 그 부조종사가 고의로 추락을 시킨 거예요. 고의로. 일부러. 근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부조종사가 비행기를 고의로 그렇게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탔던 사람 전체다가 이제 사망이 됐죠. 이런 사고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이제 조종하시는 분들이나 조종사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보면 이제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이제 지적 장애 아이들 키우는 3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다가 자기도 늙고 힘들고 돈도 없고 국가의 지원도 점점 줄어드니까 죽으려고 이 아이부터 죽여놓고 자기가 죽으려고 부모가 하는 경우가 사고가 요즘 최근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다 보니까 자기는 죽는 게 실패하고 아이만 죽여놓고 해서 붙잡혀가는. 그리고 엄마가 막 울잖아요. 저 죽여달라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고. 아이를 놔두고는 내 혼자 죽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우울한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알아야 되거든요. 우울증도 이제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떠나든가 부모나 배우자가 갑자기 인연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 우울증이 또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만히 있는데 의미도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갑자기 팍 올라올 때가 있고 뭐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거리를 딱 가는데 갑자기 팍 이렇게 가슴이 욱 하는 이런 느낌이 찌릿하고 뭐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막 칭하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도 4명이나 5명 중에 1명 정도 걸려요. 우울증이. 근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오신 질문자분도 남편이 이제 암으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잖아요. 그럼 이제 자식 아들도 계시고 딸도 계신데 같이 다 이게 어찌 보면 유가족이란 말이에요. 같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제일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우울증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조심하고 지켜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가장 좋은 게 우울증을 극복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병원에서 꾸준한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약의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약은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뭔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또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의 병원의 도움을 받는 거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감정 공부, 마음 공부. 하다 보니 이게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고 내 감정을 자꾸 지켜볼 수 있거든.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곳에서 같이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데 감정 공부거든요. 마음 공부가 감정 공부예요. 느낌 공부. 나는 왜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가? 나는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엄마께서 하는 이런 공부거든요. 정신과 의사분들도 항상 약과 작은 약과 함께 해야 될 게 명상이다. 마음 공부다. 감정 공부다. 인지 공부다. 인지 치료다. 심리 상담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기원전 4세기 정도에부터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의사 한 명이 나와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울증의 원인을 하나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내 몸속에서 우울할 때 뭔가 모르는 담즙이 자꾸 과도하게 분비된다. 그때 사람이 우울증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정의한 경우도 있고 또는 18세기의 프랑스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마음과 신체에서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때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이 우울증이나 이런 심리상담 우울증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걸어라, 뭐 뛰어라, 줄넘기라도 해라, 자꾸 움직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1차, 2차, 3차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자기가 1차적인 우울증은 그래요. 정신적으로 약간 뭔가 좀 힘든 상태 또는 뭔가 육체적으로 내가 몸이 자꾸 아픈 상태 이것도 우울증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중독성 있는 걸 자꾸 먹으려고 술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인해서 내가 자꾸 이겨내려고 하는 상태 이게 1차적인 우울증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2차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라든가 중독적인 것에 관련해서 자꾸 그걸 반복하는 걸 2차적인 우울증이라고 보면 돼요. 그 3차적인 우울증 이제 이거를 이제 기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 몸의 신체나 뇌에서 비롯돼서 뇌 호르몬들이 자꾸 우울증으로 더 기질적으로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도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기질적인 거거든요. 약간 유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약간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생기고 배우자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이걸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적응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성이 자꾸 커지면 내 우울 증상이 일시적으로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따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질적으로 갑자기 뭔가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아빠의 영향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안 쌓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매번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본래 큰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일어난다고 자꾸 뭔가 기인한다고 생각해서 원인을 아버지의 죽음 또는 배우자의 죽음으로 자꾸 이렇게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원인을.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죽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 그때부터는 또 안 좋아져.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꼭 남편이 해야 될 일도 드러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빠가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될 일도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빠의 빈자리가 있어. 그러면 뭐 친척이 앉아도 되고 누가 앉아도 상관없어. 근데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왜 이럴 때는 아빠가 없었지? 이건 이제 적응성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꼭 고집하면은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어떤 적응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우울증인 이런 호르몬과 감정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기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올라올 때 내가 딱 알아차리고 내가 이렇게 우울증이 시작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단 말이야. 환경이 바뀌고 아버지의 역할 또 배우자의 역할이 드러날 때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나 이걸 보고 그때일수록 아버지가 없어서 또는 배우자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그동안 아버지가 또는 배우자가 이렇게까지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야 돼. 그거를 원망이 아니라. 그러면 우울증은 생기지가 않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우울한 마음이 생겨. 우리가 제주 와서 맑은 공기 마실 때는 황사도 없고 맑은 미세먼지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제주 와서 맑은 공기 마셔서 감사한 거야. 근데 서울에 가서 대구에 가서 어디 갔어. 공기가 안 좋아. 정말 제주도 가서는 좋았는데 여기 안 좋네. 그러면 대구에 머물고 서울에 머물고 도시에 머무는 동안 또 괴로워져. 맞잖아. 그럼 우울한 마음이 올라와 자꾸. 또 제주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야. 제주도 또 뭐 가끔씩 오면 되지. 맑은 공기가 이렇게 좋았구나. 나는 그동안에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맑은 공기 마셨네. 감사하네. 생각하면 돼. 근데 자꾸 제주도를 그리워하고 로망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마음이야.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 그게. 이사를 오든가 스트레스 받을 일을 하면 안 돼. 그럼 자꾸 우울증이란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여기서는 뭐 마스크 잘 끼고 내가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제주도 가보니까 내가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배우자가 떠나셨던 아버지가 떠나셨던 간에 항상 내가 감사한 것을 찾는 거. 이게 우울증 극복에 너무 큰 도움이 돼요. 아빠가 그동안 이렇게 있으셔서 이런 일들이 빈틈이 많이 보이네. 그동안 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참 큰일을 하셨네. 떠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보험금을 남겨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바지해 주시기 참 감사하네. 그러면 우울증 올 일이 없어요. 원망하는 순간 우울증이 생겨.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진짜로 감사한 일이야. 내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 떠나신 아버지에 대한 마음, 배우자의 마음을 감사함을 안 일으키면 누가 일으켜줘? 심지어 조문 오신 분들도 그렇게 울고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족이 내가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버지가 한탄할 일이야.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셨다는 걸 아니까 이걸 내가 평생 모르고 살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까지 읽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 가지셔야 돼요. 우울증은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내가 뭔가가 약간 의욕이 저하될 때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욕이 저하될 때. 그럴 때는 의욕이 저하되는구나 라고 빨리 알아차려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의욕이 저하되고 있구나 라고 딱 마음 알아차리고 신체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버려야 돼요. 설거지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번 한다든가 침대 이불을 한번 바깥에 털러 간다든가 아니면 머리를 감아버린다든가 얼굴을 좀 씻는다든가 심지어는 손톱을 깎는다든가 발톱을 깎는다든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면도를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자신의 속옷을 한번 빤다든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바뀌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의욕이 저하되거든. 근데 의욕이 저하될 때는 가장 가까운 일들을 실천하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여기 화초 보이면 저기 물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물 분무개 있거든. 저거를 눌러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뭔가가 저하될 때 우울한 마음이 지속되게 하면은 그건 무기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저하되는 걸 지속해버리면 무기력으로 바뀌어요. 무기력은 우울증의 원인이 더 커져요. 알았죠? 그러면은 무기력으로 바뀌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잠을 잘 못 자요. 무기력하면 멍하게 있잖아. 몸을 안 움직이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오면 그때부터는 불면증, 수면장애가 시작되거든요. 수면장애가 시작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난 증상들은 식욕 저하가 생기든 너무 식욕이 많이 올라오든 이 두 가지가 또 바싹 마르든 너무 뚱뚱해지든 이런 상황이 생겨. 왜냐? 폭식과 이 식욕 저하는 폭식이나 식욕 저하는 이 호르몬의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특히나 불면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식욕 저하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무슨 상황이 생겨요? 위장의 장애가 일어나요. 위장의 장애가. 옛날하고 달라져요. 그러면 소화가 예전에는 큰일 겪지 않고 있을 때는 소화도 잘 되고 먹는 것도 잘 됐는데 이런 식욕 저하가 생기면 아니면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위장의 장애가 일어나서 소화에 불량적인 그런 증상들이 자꾸 커져. 그러면 내 안색도 안 좋아지고 내 몸의 혈액순환도 안 돼. 그러면 체중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체중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 살이 찌든 살이 빠지든 돼.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의지력이 더 저하돼. 너무 말라, 너무 뚱뚱해. 내가 하기 싫은 마음,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 지금 단계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결국은 우울증 속에서 이게 더 심해지면 조울로 갑니다. 갑자기 웃을 때는 TV 볼 때는 막 갑자기 웃다가 먹을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극도로 또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상황 생각하면 또 극도로 떨어져요. 왔다 갔다 해. 이때는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온 이유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신체적인 원인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고 딱 의욕 저하가 생길 때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가까이 있는 청소라든가 이불을 턴다든가 머리를 감는다든가 화분을 청소한다든가 손톱을 깎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몸의 우울증의 원인을 빠르게 멈추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뇌에 있는 세로토닌의 분비들이 균형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걸 균형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신과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약을 통해서 하는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걸 약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안의 분위기. 지금 엄마가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뿌리거든. 엄마가 여기 처져 있으면은 자식이 열매야. 아버지는 줄기야, 줄기.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바깥 사람, 집안 사람을 안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 안 사람. 엄마는 뿌리란 말이에요. 줄기가 싹둑 잘려져도 열매는 또 연결이 돼요. 근데 뿌리가 사라지면 이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아빠는 엄마에게 뿌리의 역할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하고 이제 얼굴도 지금 밝고 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해도 또 감사한 마음 생각하고 체질적으로 이제 타고난 성격 자체가 엄마나 아버지가 너무 좋은 인연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두 분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의욕 저하가 되지 않게끔 하는 거, 의욕 저하가 될 때 빨리 몸을 움직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일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의욕 저하가 됐다고 내가 막 갑자기 수영을 하고 헬스를 하러 가고 그게 잘 안 돼. 왜냐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끊어놓고 열심히 다니는 거는 좋은데 가까이 있는 걸 먼저 해버리는 게 좋아요. 가까이 있는 거 청소도 좋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내가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다. 무기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수면장애는 식욕장애를 일으키고 식욕 더 많이 먹는 것들을 일으키고 그러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기면은 급격한 체중의 변화와 이제 불안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은 집중력과 의지력이 더 저하되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그건 결국은 조울증으로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가 의욕된 저하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해버려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항상 떠난 분에게 감사한 마음 일으키고 여러분의 아버지와 배우자가 당연히 여러분이 감사하고 방긋방긋 웃는 걸 원하지 슬퍼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대학생 적어볼까요?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남자분이라 칩시다. 남자분이 직장을 다녀요. 그분이 만년 과장이야. 근데 부장이 오늘 아침에 부부 싸움을 했어. 그래서 회사에 딱 왔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얼굴이 먹구름이야. 나는 만년 과장이니까 좀 조심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은 서류 오타 하나 때문에 서류를 던지면서 다시 해와! 이렇게 탁 과장인 나에게 얘기했어요. 만년 과장인 것도 서러운데 토시 하나 틀린 거 곱게 얘기하면 되지. 저렇게 성질머리하고는 오래 못 살겠다. 부정적인 생각이 팍 올라와서 만년 과장인 나에게. 짜증이 나도 나네?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밥을 차려줘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딱 먹는데 내 입맛에 짠 거야. 소태를 끼린다. 건강하게 좀 먹자 좀. 와 이리 짜노? 뜨거운 물 좀 가져와봐라 좀. 내 입맛에는 괜찮은데요.
이게 괜찮나니? 지금 뭐 갱년기가 지금 입맛이 왜 됐노? 혓바닥에 뭐 미각이 떨어졌나? wak하노 진짜. 당신이 떠서 먹어요. 당신은 손이 없어요. 뜨거운 물 당신이 떠서 먹어야 정수기 있잖아. 화를 탁 낸 거예요. 만년과장은 부글부글 하면서 밥도 안 먹고 방에 탁 들어갔어요. 왜냐? 부장이 나한테 열받게 했거든. 근데 그 열받은 게 마음에 맺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먹을 수 있는데도 짜증이 팍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짜증이 어디로 갔다? 부글부글 끓는 스트레스가 아내한테 간 거예요. 아내한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아내는 정성껏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줬는데 이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갑자기 된장국에 대해서 테러를 가한 거예요. 아내는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지. 그래가지고 짜증이 팍 일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갔다 온 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가방을 툭 거실에 그냥 대강 던져놓고 누워가지고 씻지도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네. 빨리 안 씻나? 바깥에서 갔다 왔으면 손부터 씻어야 되는 거 아이가? 세균도 드글드글한데. 엄마, 나 밖에서 씻었어. 밖에서 씻어도 집에만 또 씻어야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고 단추도 눌렀잖아.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날카로워? 아니 몰라. 이렇게. 자식이 뜬금없이 학원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잠시 누워서 피곤하고 누워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들어와서 엄마의 테러가 또 막 콱. 그럼 자식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죠? 열받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이 짜증나 하면서 이 거실로 걸어가는데 화장실에 손 씻으러 걸어가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야옹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하면서 자식이 그 고양이를 걷어차버린 거야. 그 고양이가 저기 날아가서 처박혔어. 이게 뭐다?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는 거예요. 무서운 효과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뭔 죄야? 고양이는 거실에서 자기만의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자려고 이제 사료 먹고 물 한 잔 먹고 앉아 있었어. 그냥 털도 일부러 안 빠지게 조용히 있었단 말이에요, 분위기상. 근데 왜 걷어차야 되나요, 고양이가? 지 기분 좋을 때는 고양이 렉스레이 하면서 부둥켜 안고 귀여워라 하다가 지 기분 나쁜데 발로 차. 이게 뭐다?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다. 자, 시초는 뭐예요? 부장의 부싸움이에요. 부장의 하루의 바이오리듬이 안 좋아. 과장인 아버지가 엄마한테 짜증내고 엄마는 자식에게 짜증내고 자식은 짜증나니까 아무 죄 없는 왜 고양이가 발로 걷어차이냐는 거예요. 자, 대학생들 적어봅니다. 나쁜 감정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오염시킨다. 나쁜 감정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또 적어봅니다. 감정이 오염되면 인생이 오염된다. 감정이 하나 오염되면, 전염되면은 회사에서도 오염되고요. 내 가정, 부부, 자식, 고양이까지 간다니까, 고양이까지. 고양이 발로 차여가지고 어디 아프면은 동물병원 데려가야 되잖아, 또. 돈은 또 많이 들어. 이렇게 모든 것이 나비 효과처럼 작은 하나가 나중에 큰 사고를 만들 수가 있어요. 분노, 화는 일종의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분노가 자꾸 커지면 이게 무명이거든요. 무명에서 분노가 뭐예요? 탐진치잖아요, 삼독심. 욕심과 성내는 마음, 진심과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 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내는 분노의 마음은 일종의 자살행위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가족도 죽이고 고양이까지 죽이는 일이라. 그런 일이 반복되면 잘못 차이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화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제일 충격받는 게 뭔지 아세요? 신체 중에서? 심장이야, 심장. 심장이 갑자기 응축되고요. 동맥경화가 생길 확률이 의학 박사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분노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보다 질병, 특히나 심장병, 동맥경화증이 걸릴 확률이 3배 더 높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혈압이 빠르게 상승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혈압이 상승하니까 혈압이 상승하면 혈소판이 뭉쳐요. 혈소판이 뭉치면 뭐예요? 동맥경화예요. 화내지 말아요. 대학생들, 여기 구독자님들, 몸 상합니다. 몸 상해. 나는 화내지 않는다. 허허이 똑 하라니까. 나는 화내지 않는다. 나는 진짜 화내지 않는다. 나는 정말로 화내지 않는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화내지 않는다. 화내지 마라, 몸 상한다. 화내지 마라, 몸 상한다. 화낼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부장의 컴플레인은 화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집에까지 가져온다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무명이야, 그게. 왜 부장의 화를 가족까지 가져와, 된장찌개한테. 따라합니다. 화낼 가치가 없는 일에 마음 쓰지 말라. 화낼 가치가 없는 일에 마음 쓰지 말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입꼬리 올리세요. 100일 명상 끝내고요. 다시 시작한 지 12일째예요. 2022년도 여름 가족 3분을 멀리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지금도 극복이 다 되지 못했어요. 문득문득 가슴이 갑갑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큰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경주 법문에 찾아오신 우리 수행자님에게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100일 명상 끝나고 마음은 좀 어땠어요? 100일 해냈구나라는. 계속해서 하실 거예요? 네. 2022년 여름에 가족 3분이 이렇게 보내드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픔은 자꾸 숨길수록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아픔은 드러내라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탁 터놓고 숨기려 하지 말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100년 뒤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가셨다. 그게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인연으로 죽든 늙어 죽든 간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탁 펴내려면 그것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로병사에. 그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가능하다면. 아직까지 말할 용기가 없다면 그냥 잡고 계시고요. 2022년 여름 6월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요. 한 달 뒤 7월에 친정아버지를 보내드렸고 8월에 시어머니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친정엄마가 먼저 돌아가셨고, 그래서 총 4분이 돌아가신 거죠. 소위 뭐 줄초상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들께서. 저는 딸 둘을 데리고 있고, 그 당시에 큰 딸은 고3이었고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삶을 놓고 싶기도 했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정신과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최한 선생님 기점 명상 듣긴 들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치 좀. 갑자기 눈물이 안 나다 지금. 네, 미안합니다. 제가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도 뭐 명상이나 뭐 이런 게 관심은 있었는데 뭐 수행은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좀 계속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막 찾다가 유튜브를 이제 보니까 최한 스님께서 뜨셨는데 또 몇 년 전에 목소리하고는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변하셨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법문을 듣기 시작했고 최한 스님께서 법문하시면서 그 계속 100일 명상도 안 해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사연자분들께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100일 명상을 해보자 해서 좀 시작을 했었고 계속 자다가 또 문득 잠을 깨고 막 이렇게 하면 계속 선생님 말씀을 틀어놓고 자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극복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문득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는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내 감정은 지금 올라오네 알아차리고 호흡을 좀 하면 화장실 가서 또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화장실 가서 호흡을 좀 몇 번 하고 물도 마시고 하면 조금 좋아지고 계속 100일 명상, 200일, 1000일 그리고 나눔이나 봉사 최한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네. 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바뀔지 저는 갑자기 일단 지금 유지하는 걸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뭐 출초상 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힘든 떠나보냄이 물론 어떤 분이셨을까요? 남편이시겠죠. 네, 저도 그걸 이제 얘기 여쭤보는 이유가 그건데 남편 이후에 이제 시어머니 그리고 또 친정 아버지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니까 짧게 이제 제 얘기를 잠시 드린다면 저는 제 주변에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가족들이 아직까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을 잘 모르겠어요. 삶을 마감하신 분이 옆에 이렇게 많이 계신 분을 제가 제 마음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하는 건 참 힘든 일이고요.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말씀드린다는 건 네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라는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다만 저에게는 3명이 제 주변에 이제 자살을 했어요. 3명이. 근데 첫 번째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길지호라는 친구예요. 짤지호도 아니고 길지호. 이렇게 명을 길게 살 줄 알았거든 지호가. 근데 이름이 길지호야 이름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길게 살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도 같은 반 3학년 때까지 대학교 때도 이 친구랑 같은 대학을 가자 이렇게 가.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남자들 말하면 진짜 우정이 깊은 벗 딱 한 명 있어요 지호가. 근데 그 친구가 밤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그 친구가 이제 10년 전에 딱 자살을 했는데 전화가 와서 어디니? 그 친구는 난 대구에 있고 전 서울에 있고 밤에 새벽 2시에 왜 전화했어? 하면은 그냥 전화했다 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 서너 번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날 밤은 또 이상하게 뒤척이고 있는데 전화 또 오는 거예요. 지호야 빨리 집에 들어가 하니까 지호 아니다 나 지호 형이다 지호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이제 연탄을 피워놓고 그렇게 이제 자살을 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살자 이런 생각 자꾸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일단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살아있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잡고 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이유가 있다면 떠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필요곡절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게 조금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차이지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하루살이는 오늘 태어나서 오늘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생태계 속에 그래도 꽤 장수할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후회하는 것 중에서 지호가 그때 전화 왔을 때 내가 지호야 대구로 내려갈게 술 한잔 하자 내 내려갈게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 게 아직까지 가슴에 너무 남아있어요. 그냥 아이고 그래 왜 또 자꾸 전화 오니까 그냥 아무 할 얘기도 없이 전화를 한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내려갈게 밤에 뭐 3시간만 4시간만 내려가는데 그 얘기를 한번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괴감 친구의
그 영정사진을 들고 제가 나갔고 그 화장대에 넣고 뿌리는 것도 제가 밥하고 섞어서 나무 밑에 뿌리는 것도 제가 이제 직접 했는데 그때 한 1년 동안은 그 후회가 계속해서 났어요. 쌤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후회되는 일이 자꾸 일어날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못했을까? 그걸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 얼마 전에 귀천명상센터에 한 분이 오셔서 재환님 그분은 오자마자 눈물 흘리는 거예요. 10분 중에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데 재환님 일주일 전에 제 7살 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출근 시간에 급한 마음에 아이를 태우고 학교 항상 데려다 줬는데 8살이지, 만 8살이지. 아이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자기가 빼가다가 그 아이를 치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누워있다가 결국은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후회가 내가 그때 그냥 혼자 학교 가라 하든가 그 차를 내가 몰지 않았든가 아이를 뒤에 한 번만 확인했다든가 그런 후회가 밤마다 꿈을 꾼다는 거예요. 밤마다. 특히 그 후회가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일을 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계속 후회만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없잖아요. 떠났잖아요. 그쵸? 다시 살아올 수 없는 건 인정하세요. 거기 인정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아이가 다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당신의 희생도 그 아이를 살릴 수는 없어요. 당신이 죽고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가능하다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겠죠. 부모로서 죄책감에. 근데 그것조차 해도 자식은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지금 2명 더 있대요. 10살하고 12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이 두 자식, 딸하고 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나. 일단 우리가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안 좋겠나. 충분히 슬퍼하시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된다. 누구를? 자식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그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제일 힘들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에.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아이의 운명이 죽을 운명이었다면 당신의 차에 치이든 어디 어떤 사고로 돌아가시든 어떤 걸로 인해서 떠날 수 있는 인연이었다라고 마음 내는 게 가장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참하게 어디 다른 데 뛰어가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당신이 바로 병원에 가서 할 일을 다 하고 어찌됐든 돌볼 대로 돌보고 한 달 동안 아이의 숨을 보고 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걸 다시 한번 되돌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하지만 팔자하지만 진짜 그런 게 있다면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 객사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 날 운명이었다면 아이가 좀 급하고 이런 성질이 좀 있었대요. 아이가 자꾸 이런 막 교통사고 날 뻔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아이가 성격이 주의가 약간 산만한 그렇다면 당신이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사이에 누구에게 어떤 일이 됐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마음 내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1시간 동안 우시다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오셔서 또 그 얼굴이 완전 활짝 피셔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두 아이를 잘 케어한다고 하셔서 참 행복했는데 선생님도 이제 보내시고 난 다음에 남편이나 이제 특히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 많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못했던 거 이런 게 자꾸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떠날 사람의 운명이지 내가 그것을 1년 더 연장시킨다 해서 떠날 사람이 안 떠나는 건 아니다. 한 달 연장시킨다 해서 안 떠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적재적소에 떠날 사람이 떠났다라고 딱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 굴곡에 딱 부딪혔을 때, 정점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명상을 만나고 마음 공부를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 공부를 선물한 존재다라고 딱 마음 내고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부터 남편이 이제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 당신 덕분에 마음 공부 만났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보 잘 살아갈게요. 이렇게 마음 내고 당신 덕분에 제가 마음 공부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내면 어떨까 싶어요. 당신 잘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남편의 임종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했겠네. 그쵸? 보세요. 저를 보고 지금 제가 여기 남편이 내 몸에 들어와 있다 생각하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남편은 어떻게 불렀어요? 남편을 어떻게 불렀어요? 여보 했어요? 아니면 당신 했어요? 여보 불렀어요. 그래요. 저 보세요. 여보 해보세요. 여보 미안하다. 마지막에 전화했을 때 못 받아서 미안한데 마지막에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그때 안 받길래 바쁜 일이 있는 줄 알았지. 괜찮아. 당신 목소리는 내가 그곳에서 항상 듣고 있으니까 당신 그렇게 울지 마요. 하고픈 말 다 했고 계속 얘기해봐. 여보 원망도 많이 했는데 딸 둘이 두고 혼자 놔두고 와서 원망 많이 했는데 자기하고 인연이 이거밖에 안 됐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너무 힘들지만 딸 둘이 봐서 내가 가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볼게. 당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인데 나는 두 딸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나를 속 빼다는 딸들이 당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데 그 인연에 참 고맙고 감사한데 당신이 슬퍼하니까 내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다. 이제 당신 그만 아파하고 방긋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어른들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근데 시간이 가는 것까지가 너무 힘들고 밖에서는 웃으면서 생활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맞아.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딸들 앞에서 힘든 모습 보이기 싫어서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오늘 이후로는 다 편안해질 거야. 당신이 이곳에 와서 이런 공간에서 함께 나에게 말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마음이 편안할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마음을 터놓고 울 수 있는 시간을 꼭 기다렸거든. 당신이 이 싫은 시간이 없었기에 계속해서 숨기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현실에 이런 장소와 시간을 항상 간절하게 바랬는데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이 자리에 찾아와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당신 그거 알아야 돼.
지금까지 말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속이고 마음과 감정을 자식에게까지 속인 당신의 마음이 오늘 이 순간 많은 분들의 51분의 마음과 소통이 되면서 이제 그 맺혀있던 감정이 다 풀리게 될 거야. 지금은 잘 모를 거야. 집에 돌아가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아, 그때 참 경주 법문을 잘 갔구나. 내 마음이 희한하게 좋아졌네. 이렇게 마음이 탁 들 거야. 내 말 믿고 여보 수행 잘하면서 이제 재밌게 살아.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없다. 그러니 인연이라고 받아들여주면 나도 두 발, 두 손, 내 마음 모두 다 편안할 것 같은데 당신 받아들여줄 수 없겠나 모르겠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여보 고마웠어요. 두 딸 탄생하게 해주셔서 두 딸 탄생하게 해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저 잘 살아갈게요. 저 잘 살아갈게요.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며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며 입꼬리 올리고 살겠습니다. 입꼬리 올리고 살겠습니다. 코로 깊게 숨 들이마셔요. 그 한과 화를 지금 가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 한번 깊게 숨을 쭉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입을 작게 해서 촛불 불듯이 후 불어내봐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쭉 숨을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을 다 불어내주세요.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과 슬픔을 다 다시 한번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래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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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수행자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사랑했던 사람이 이별을 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사랑했던 그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무의식적으로 내 꿈에서 자꾸 보이는 건 내 무의식에 아직까지 그 사람을 보내지 못했다라는 의미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현재의식이 5%라고 해요. 그리고 잠재의식이 95%라고 해요. 지그먼트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5%가 여기 이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물속에 깊은 바닷속에 있는 빙산이 물속에 많이 있다면 위에 요만큼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현재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심해 속에 북극 그 바다 아래 갇혀 있고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작용이 현재의식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영향을 끼치게 돼요. 자, 지그먼트 프로이트에 의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삶이 우리가 무의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요. 첫 번째는 성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받는 욕구, 성적 욕구, 인정받는 욕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게 되고 우리 이 생태계가 유지되는 건 성적인 그 힘 때문이다. 성의 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그먼트 프로이트는. 자, 두 번째,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는 어찌 보면 본능적인 거니까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욕 이런 것들은 다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우리의 무의식 안에 본래 자리 잡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충족되지 않으면 내 무의식에서 뭔가를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하든가 나도 모르게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한다든가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온다든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는 우리 인간의 누구나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의식에 그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헤어졌지만 자꾸 내 무의식 속에 깊이 뭔가 심겨져 있다. 꿈에도 자꾸 나타난다 이러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적인 욕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 안에서 보통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첫 부분은 본능이기 때문에 젖혀두고 두 번째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했던 것이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인해서 어떤 방향성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가?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만이 있고 내가 해소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의 본능. 지금은 또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을 여러분께서 잘 관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알아차리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나와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는 명상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조금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대학생 적어볼까요? 감지덕지라고 적어보세요. 감지덕지. 여기 감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감사합니다 할 때 감자예요. 그러면 덕자는 뭘까요? 덕분입니다 할 때 덕자예요. 내 무의식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의 빠른 방법이 바로 감지덕지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감지덕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사함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리고 그 존재로 인해서 덕분인 마음을 일깨우는 것. 우리의 부족한 어떤 마음의 이 본능의 마음은 내가 무언가를 갈구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것에 대한 후회가 있으면 무의식은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더욱더 갈증난 마음이 또는 집착된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반대의 마음을 여러분 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 명상 또는 덕분입니다 명상 이런 걸 자꾸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건 약으로 할 수 없고요. 내 무의식을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무의식에서 일어난 많은 눈덩이처럼 굳어있는 내 그 무의식을 자꾸 일으켰던 그 업력, 업장을 녹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가야 돼요. 약을 먹고 딱 잊어버리고 잠자는 거 이런 거는 부작용도 심하고 그리고 그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중독성도 심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 명상과 절수행을 꼭 같이 함께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을 해 나간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 사람에 대한 갈증난 애착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거나 또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을 하려고 했던 욕구였던가 이 모든 것이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성적 욕구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인생을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얘기했듯이 감지덕지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한 거, 그 사람에 대한 덕분이었던 거, 이것을 매 순간마다 생각이 나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그 존재 덕분에 그래도 제가 좋은 인연을 만났고 좋은 추억을 또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 내 무의식에서 꿈속에 나타나는 것도 줄고 내가 본래 있던 본능의 그 가래, 무의식의 갈증난 애착들이 점점 더 옅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건 하지 말고 감사 명상,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이 나든 뭘 생각이 일어나든 간에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힘들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웠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을 뭐 몇 년 동안 허비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바꾸는 거예요. 감지덕지심이에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그래도 좋은 추억을 남겼고, 그 사람 덕분에 마음은 아프지만 따뜻한 사랑해봤고, 헤어지지 않는 사랑은 없단 말이죠. 사랑은 항상 이별을 가지고 다니죠.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죽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왜 이별합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이별하는 거예요. 왜 늙습니까? 왜 병듭니까? 늙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 그리고 고락윤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즐거움은 뭐였다? 만나고 행복할 때였다. 그러면 이별은 뭐다? 헤어질 때였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은 이별의 시작이고 또 이별은 사랑의 씨앗이고, 그래서 이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그거는 핑클의 노래만 있어.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천년의 사랑 이런 건 노래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에 있는 것을 자꾸 마음에 그 유행가 가사는 유행 따라 바뀌는 게 유행가 가사인 거예요. 유행이란 것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팔바지가 인기 있다가 또 인기 없다가 또 복고풍이 이렇게 계속해서 도는 게 이유가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유행은 바뀌기 때문에 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든 우리의 인연이 바뀌든 간에 모든 순간 매 순간 무상하게 바뀐다. 이걸 네 글자로 재행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확언해 봅시다. 나는 내가 만난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그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덕분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감사합니다. 그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감지덕지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감지덕지심을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마음 내고 사시면 내 무의식도 어느새 그 사람에게 사랑했던 감정, 그리고 이별했던 아픈 상처의 감정, 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사라져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일어나도 꿈속에 나타나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금 영향을 받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 그 본능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만나면서 내한테 만족을 했을까, 또는 헤어지면서 뭐가 싫어서 헤어졌을까, 이런 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 사라질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린 이 감지덕지 명상, 마음을 계속해서 확언하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새 정화되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저도 주변에 도박 때문에 고통받는, 끊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상담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본인도 괴롭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의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가장이 또 그렇게 되시면 주변에 있는 자식이나 아내로서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걸 참 그 시절 인연을, 긴 시절 인연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명상을 만나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도박을 끊으시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시절 인연이 되는 게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쵸? 맞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이제 소통을 해보면 각 가정에 문제가 없는 집은, 걱정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소통을 해보면 다 나름대로 걱정이 있고 사연이 있더라고요. 도박을 안 하는 집은 어떤 분은 또 알코올을 너무 또 많이 드셔서 남편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또 뭐 도박도 알코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아내가 아파가지고 또 그렇고, 또 자식이 또 뭐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너무 힘들어서 그렇고, 뭐 회사 생활이 불편해서 그렇고, 자식이 또 부모를 애먹여서 그렇고, 또 그런 다 괜찮은데 다른 집은 또 시부모가 또 며느리를 또 괴롭게 해서 그렇고, 시부모는 괜찮은데 또 부모가 또 자식을 구박해서 그렇고, 할머니가 또 그렇고, 할아버지가 그렇고, 잘 살아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툭 가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연들을 많이 겪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저랑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인연이 많잖아요.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각 집마다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각 집마다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더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당사자인 내가 가장 크게 느껴지죠. 내 짐이.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참 내가 보는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도 러시아에서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75명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어저께도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자연재해를 통해서 100여 명 가량이 또 어제도 또 뉴스 죽었어요. 수시로 그런 일이 생기죠. 얼마 전에는 유명한 그 영화 배우죠. 한 분이 경비행기로 이렇게 할리우드 스타인데, 그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경비행기로 8살 된 딸과 그리고 10살 된 딸, 그리고 조종사, 그리고 아빠가 헐리우드 스타거든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다 경비행기 추락으로 딸하고 다 4명 다 그대로 즉사했거든요. 세상에 글쎄요, 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분이 헐리우드 스타가 됐고 훌륭한 아빠로 살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경비행기를 항상 타고 다녔고, 돈이 있으니까 자가 비행기를 타고 다녔으니까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에게 주는 이 고통, 돈이 많이 주고 유명세가 결국 나에게는 그런 인연, 자식까지 앗아가는, 목숨을 앗아가는 인연이 됐잖아요. 뭐 마이클 잭슨도 50대 못 돼서 죽었죠. 휘트니 휴스턴도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렇죠. 존 레논도 펜에 총 맞고 바로 죽었잖아요. 길가에서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팬. 스타가 안 됐다면 오래 살았을 거야 아마. 근데 30대가 총 빵 맞고 죽었어요. 세계적인 스타가. 따지고 보면 나에게 오는 이 큰 부나 명예, 그리고 또 인기, 이런 게 결코 나에게 내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거는 저는 죽는 그 순간 돼봐야 안다고 봐요. 죽는 그 순간 돼봐야. 살아있는 동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도 가족들이, 이제 남편이 도박을 한 일도 이제 아내에게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지만, 만일 그렇게 오지 않았다면 다른 무언가 저는 올 수 있었다고 저는 항상 보거든요. 그걸 또 탁 끊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그게 아니었으면 술에 그렇게 됐든가, 아니면 또 뭐 외도로 그렇게 된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큰 애군이 있어서 사고가 뭔가 난다든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나를 탄탄하게 하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어떤, 내가 쫓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도박을 끊고 그냥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는, 저는 원인이 된다고 봐요. 그걸 보는 관점이, 수행자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이 아니라 끊어주셔서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일이 아니더라도, 남편에게 그 도박의 일은 그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통해서 뭔가 이 애군을 막아주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선에 가보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온 집안 풍지박산 나고 아직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자살률이 되게 높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딱 경험을 하시고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준을 잡으셨다면, 저는 오히려 더 남편이 자식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마음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수년 동안 지켜봐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준 아내에 대한 마음에 굉장히 큰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도망간 여자들 많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 남편 놔두고. 그래서 여기 자녀분도 오셨지만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좋은 경험이었다, 수업료였다. 인생에는 그 수업료 안 내면 또 다른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어요. 몸이 크게 아파서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간다든가 그런 또 수업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니카라과 갔다 왔거든요. 중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 거기에 제가 5박 6일 동안 머물면서 뉴욕에 우리 지부 이사랑 같이 갔어요. 근데 그분이 요가로 유명한 분이에요. 한인사회는 뉴욕에. 같이 저희 이사라서 같이 갔어요. 75세예요. 정말 건강해요. 몸이 아주 날렵하고요. 완전 자세가 안 되는 자세가 없을 정도로 요가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가서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뇌출혈이 왔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에요. 그냥 의식 불명 상태에서 4일 동안, 니카라과는 병원이 열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의식 불명 상태에서 3일 동안 머물렀어요. 뇌출혈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깨어난다 하더라도 반신불구나 뇌출혈은 위험하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기 뉴욕까지 오는데 비행기를 5천만 원이 비행기 타는데, 그 비행기 1인 비행기, 의료 비행기를 타는데 그분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채식주의를 30년 하신 분이고 매일 요가 명상을 하신 분이에요. 한순간에 그런 탁 말해서 탁 사고가 나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말도 많이 타보신 분이에요. 저희는 말을 오히려 많이 못 타봤는데도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어떤 애군이 오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복이 있거든요. 바다에도 파도가 있듯이 항상 평온한 삶은 없어요. 아프다가 또 사고 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큰 애군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본인은 이제 남편의 도박이 제일 큰 자신한테는 애군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면 더 큰 사고라든가 어떤 큰 문제가 피해간 원인이 되었다라고, 액땜이 되었다라고 마음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딱 도박을 끊고 이제 본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건 더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 자녀분도, 아버지가 저렇게 좋은 수업료 내고 그래도 이제 다시 이렇게 인연으로 살아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 내고. 과거는 다 흘러갔어요. 과거는 흘러갔어요. 과거의 아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자꾸 보면 안 돼요. 아빠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항상 내세요. 남편한테도, 아이고 여보 당신 고마워요. 참 그렇게 못해가지고 풍지박성 나는 데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참 고마웠어요. 고마워요 여보. 이렇게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경험하고 딱 알아차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평상시에도 내고, 그러면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요. 당신이 옛날에 그래가 돈을 몇 천만 원 뭐 까먹었잖아, 이게 남편에게는 좋은 글씨가 돼요. 항상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몰랐잖아. 좀 어리석었잖아. 그리고 선생님처럼 그런 당사자가 돼보지 않은 사람 안의 마음은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나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당시에 엄마는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그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깨달아서 그렇게 말한 거를 싹 하고, 그런 말한 거 내가 실수였다고, 나중에라도 혹시나 뭐 같이 얘기할 일이 있으면, 여보 내가 오늘 마음 공부하러 갔다 왔는데 딸하고, 아니면 내가 좀 공부해보니까 알겠더라, 당신이 그렇게 한 건 인생의 수업료였대 선생님이. 그래서 그 일이 아니었으면 큰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대, 사람의 인생의 파도와 같아서. 그 당신 덕분에 우리 집에 큰 액땜을 한 것 같아,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예전에 내가 그렇게 당신을 원망하며 했던 말 다 잊어버려요, 당신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 한잔 하자 해서 둘이 그런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표현해주면 남편은 정말 마음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죄스러웠던 걸, 또는 후회했던 것들이 다 눈녹듯이 녹아내려요. 그러면 남편은 이 집안에 어찌됐든 가장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탁 내고 나면 남편, 이 집안도 다 또 꽃이 피게 돼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